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셨죠? 요즘 있나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 방문이 있을 때는 그때만 되면 선생님들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은 집에 귀인이 오는 날입니다. 막 청소도 하고 얼마나 바빠진 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교사가 스승이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던 그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에 스승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곧장 하게 됩니다. 스승이 사라졌다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온전한 제자도 학생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이 스승과 제자, 학생들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없으면 학생이 없는 것이고,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여전히 우리가 위기라고 우리 종종 표현하고 있죠. 다음 세대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교사가 위기란 말과 똑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다음 세대가 위기란 말, 다음 세대에 또 스승이 또 교사가 위기란 말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건강한 다음 세대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랍비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승이라고 교사라고 부르잖아요. 유대교에서 랍비 그러면은 랍비는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를 부를 때 우리가 랍비란 말 외에 우리 표면적으로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단어입니다. 모레.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앞을 던져주는 사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을 이렇게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오죠.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에 있다면 절망을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의 얘기를 쭉 앞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라는 사람 교사 얘기의 뜻은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교사다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눈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스승을 통해서 귀하게 인생의 방향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또한 출발점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출발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 부모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부모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가르치다라는 말과 어원이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그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출발점의 시작은 교회 교사가 아니라 누구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교사의 출발은 누구냐 하면은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작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낳았으며 낳고란 단어가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뒷부분까지. 그런데 낳았으며라고 말한 이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육신에 어떻게 보면 출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출생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은 양육의 의미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출생의 부모로부터 일어나게 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시작하는 양육하는 모든 출발점과 되어져 가는 거죠. 인생의 앞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고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부분도 가르칩니다.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아이란 단어 먼저 볼까요? 이 아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젖먹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언제부터 가르치냐면은 우리 젖먹이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젖먹이부터. 그리고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길입니다. 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갓난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위에 다른 아이들에게 가정에 보여 있는 그 아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행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예. 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잖아요. 열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아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의 길입니다. 수많은 다른 아이의 길이 아니란 우리 아이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주신 특성입니다. 그럼 부모만이 볼 수 있거든요. 부모만이 처음 만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자의 대상인 관찰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의 인생에 우리 아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변해가잖아요. 어린아이로만 우리 아이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결혼하게 되잖아요. 또 출산이 있죠. 여러 인생의 직장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쭉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다른 환경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길, 그때마다 우리 아이 연령대에 맞는 그의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가 되어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편한 책인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되어간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저자가 체험과 경험의 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자는 체험 그러면 체험은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험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은 정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행이 그런 거죠. 우리가 특정한 곳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하면은 그곳에 어떻게 하는 교통편을 알게 되죠. 맛집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볼거리 볼 수 있는 관광편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쭉 주어지는 것, 이것을 체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체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먹거리, 볼거리, 여러 잠자리 교통편 속에 쭉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경험이라고 우리에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체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체험의 시간을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그곳을 누리다 보면 내 안에 새롭게 발견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안에 낯설게 보이는 수많은 풍경 속에 내가 그곳에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되면 내 모습이 이렇게 우두커니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살아왔던 수많은 얘기들, 내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들이 그 체험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적인 정서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전에 놓치고 있던 생각들인가요? 지혜도 발견이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에 일종의 어렌지죠. 이 정리가 쭉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머무르게 되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생각들이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잊어버렸던 풀지 못했던 믿음의 정서들이 내 안에 쭉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체험이 오래 남나요? 아니면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이 남을까요? 아마 경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역동들은 우리 안에 경험이 주고 있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라는 브랜드가 좀 되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체험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저도 우리 첫애 낳았을 때에 그때 대구에 있을 때에 그때 아이들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아내와 쫓아갔었거든요. 거기 가게 되니까 이리저리 가르쳐주고 상품도 줬던 기억도 납니다. 그곳에 머물면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 아이에게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보가 내게 깨달음이 있어요. 아이를 이렇게 길러가야 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배우면서 내가 어릴 때에 이 부분들이 내가 왜곡이 되어서 때론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경험으로 남아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제의 문제를 배우면서 내 안에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수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치유라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치유라 그러는 겁니다. 만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배움을 통해서 내가 부모지만 나는 배우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부모로서 배우는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내 인생에 수론 왜곡된 것이 바르게 경험이 되고 정서로 돌아오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새로운 교사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때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정말 그 행할 길,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길의 연정에 가장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영적인 맛이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도록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음료인데 러시아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한참 잘 팔리는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혹시 가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웃지 않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사랑해요 밀키스입니다. 이거 밀키스 선전 한참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 밀키스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찾아야만이 눈에 띄는 음료잖아요. 근데 이 밀키스가 러시아에 가면 수많은 다양한 과일 맛으로 지금도
국민 음료로 불릴 만큼 이 밀키스가 정말 많이 팔려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맛이 중요한 거예요. 첫맛이, 그 맛을 보고 나면 좀처럼 그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향의 맛 다시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맛도 그래요. 구원의 맛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맛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사 쌤들을 통해서, 이 열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열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반복해야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교사가 날마다 구원의 맛을 날마다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아야만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전하시는 대목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환우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24절의 말씀, 4장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소문이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어떤 소문이 퍼졌길래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리아 같으면 지금은 시리아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리아라고 써놨는데 100km,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들이죠. 그곳의 먼 거리에서 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수많은 가족이 이렇게 주님을 어떤 소문이 들렸기에 그들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 안에, 이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신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들어야 되죠.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매일 한 끼에 빵 한 조각이 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생명과 같은 양식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은 우두커니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그 빵 조그만한 한 조각을, 생명이잖아요, 그 한 조각을 정말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한 조각씩 이렇게 떼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빵 한 조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생명이 만나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얼굴을 띠면서, 웃음을 띠면서 그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을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이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인간은 외부의 조건으로는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수많은 외부의 조건이 얼마나 악조건일지라도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조건에서도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 변하는 것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컴퓨터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그런 적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이 세상이 계속 변해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질 않아요. 그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내용으로 움직여야 될, 평생을 움직여야 될 그 안에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 평생토록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전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전부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가 함께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는 서로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책이 나온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2026년에 올해 트렌드에 과거하고 다른 트렌드의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돌봄이란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교육자와 우리 성도들 간의 중심으로 돌봄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를 막 돌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가 성도를 돌본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붙잡고, 어려움을 붙잡고 성도가 성도를 케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드러진 그 항목을 보게 되니까 과거보다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정의 문제가 많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왜 서로에게 이 돌봄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돌봄을 통해서 서로에게 절망에서, 묶인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나 볼 수가 있죠. 중풍병자의 얘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중풍병이 걸려있는 이 중풍병의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병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중풍병자 얘기를 다루면서 그 사람이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질환이 있는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치유하는 과정에 중풍병자와 주님이 다루는 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대화 속의 핵심의 얘기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과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에 품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언젠가 오래전부터 이 병을 알고부터 아마 이 4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했겠죠. 아마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했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 자리를 물러서게 되고 지붕을 헐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들의 얘기를 보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실지
그들의 믿음 속에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환자들이 있을 때 보호자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봅니까? 내일을 바라봅니다. 환자들은 오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을 다가올수록, 큰 질병이 올수록 오늘입니다. 어쩌면 1시간 뒤도 힘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호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현장에 머물러 있지만 보호자는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좋아질 거야. 분명히 치료가 될 거야. 항상 보호자는 내일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말입니다.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프로스펙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요? 말이 다를까요? 물론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동물과 우리들은 언어를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사용합니다. 동물들과 우리가 감정이 그럼 특별합니까? 아니요. 그들도 울고 다 반응이 됩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학자들마다 연구하지만 오랜 연구가 있지만 동물과 인간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동물과 도저히 동물이 인간이 닮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미래를 쭉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 말씀 제가 올렸나요? 3장 17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없어요. 이 본문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지만 여기에 믿음을 더합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록 없을지라도, 지금 내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요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응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가 돌봄이 되고 세워가는 돌봄의 교사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사입니다. 부모는 부모가 되어 가야 되죠. 인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야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진짜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본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가르쳐서 미래로 나가도록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치유하게 해주시고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서로 성숙해가며 건강해지는 교회 이루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